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오늘은 8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가 않죠.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강해야 하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말 사전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표정과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표정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 안에는 아직도 온유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성도들 앞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작심삼일 내 안에 거친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인상이 굳어가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역시 한때는 나도 그래도 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단지 토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에 서면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거칠어지고 강팍하게 가는 거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나워지는 거죠. 역시 목사님은 좀 다르지 않아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기대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목사 역시 상처받기 쉽고 또 상처 주기 쉽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의 사랑 안에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아주 힘드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땅의 문제 앞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느새 예민해지고 사나워지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주일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가슴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편안히 다시 찾아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시는 복이죠.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 앞에서 결코 온전히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옛날에 칼과 창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교회라고 해서 전혀 다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도 결국은 돈이라는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돈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민감하게 만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는 조금 양보할 수 있어도 돈 문제는 쉽게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만 참된 쉼이 뭐가요? 참된 쉼이 있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쉼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초청의 말씀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며 낙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남을 짓밟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팔복의 세 번째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 시편 37편을 다시 보면 답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환경이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숨이 탁 막히지 않나요? 아니,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화가 나고 조금만 손해봐도 마음이 상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결국 믿음의 문제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믿음이,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낙심하며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은 우연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시간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며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어요. 그런 백성들을 끌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죽는 날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묵묵히 순종했어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두 번째,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용서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았을 뿐 끝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분노해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모세 안에 있던 분노와 혈기가, 즉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모세조차 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이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큼 온전한 온유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한 분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며 모형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 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은 결국 우리, 나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너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참으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이 이루신 온전한 순종을 믿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죠. 복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초청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 내가 더 오래 참아야지, 그래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다시 한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 내가 더 오래 참아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물론 온유한 삶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온유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나요? 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까? 왜 힘들고 지칠수록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되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 더 독해지라고 말하고, 더 경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멍에는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는 가장 큰 억울함의 자리고, 가장 큰 순종의 자리며, 가장 큰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참으로 온유하신 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조금씩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온유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십자가 사랑의 열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주세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교만은 낮아지고 분노는 작아지며 미움은 한순간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보물인 거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원망을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그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우리들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